네,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에서 있게 하셨죠. 그리고 비가 내려서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거칠 기미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24절에 보면 물이 120일 동안 땅에 창일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배가 떠서 150일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죠. 아주 긴 시간입니다. 한 5개월 정도 되는데 왜 물이 줄어들지 않을까?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방주도 주셨고 주님이 구원해서 그 방주에 올라탔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과연 살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이 방주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소망이 희미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소망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우리 삶도 비슷하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처음에 정말 크고 정말 기쁘고 그 기쁨과 은혜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는 게 다시 힘들어지고 또 내가 지금 어디 있고 어디로 가는가 모르겠다. 표류하는 것 같고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죠. 이런 과정은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겪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심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하고 이렇게 산다면 뭐가 다를까? 나는 정말 어디에 있고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 이런 150일 동안의 표류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일어나죠. 우리가 소망이 희미해져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희미해질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성경 말씀이 첫 번째 우리에게 힌트를 주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150일째 되는 날부터 줄어든 게 아니라 물이 그 전부터 점점점 줄어들었는데 150일째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근데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드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뭐가 표시가 나지가 않고 상황이 바뀌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속 어떤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잊지 않으셨다. 우리는 이 150일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죠. 하나님이 이 방주 안에서 나를 그냥 어떻게 나오게 정말 하실까? 이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풀어질까?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가끔씩 들곤 합니다. 150일째 아라랏산에 걸렸어요. 그래서 7월 17일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7일을 따져보니까 딱 50일째 되는 2월 17일 날 들어가서 그러한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주님께서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이 땅에서 점점점 물러갔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다시 땅을 밟을 수 있을까? 물이 물러가고 있었지만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죠. 근데 과연 물이 물러가나 물러가지 않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일을 하시고 계신가?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절의 말씀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시작하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죠. 근데 이게 몽골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몽골에 가면 푸른 초장,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장, 그리고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정말 골 같은, 좁은 골 같은, 그래서 골이죠, 골. 강이, 골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몽골 말로 골이 흘러가고 있어요. 강이 흘러가고 있죠. 근데 그 강과 푸른 초장과 맑으시는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몽골은 겨울이 혹독하죠. 겨울이 오면 양들이 풀을 뜯어먹을 수도 없어서 자주 보이는 광경이 온 땅이 다 얼어붙어가지고 눈은 그렇게 많이 안 오는데 하얀 게 눈이 안 녹아서 그렇죠. 너무 추우니까. 그러니까 그 눈 속을 파서 눈 밑에 있는 푸른 풀을 뜯어먹으려고 합니다. 그런 광경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런 혹독한 기간을 지나다가 한 4월 이제 그 정도 되면 5월을 지나가면서 5월부터 한 6월 그때부터 푸르게 올라왔어요. 지금 우리가 가보니까 완전히 푸르러지지 않았는데 푸르게 온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있죠. 양들을 목자들이 많은 양들은 수백 마리들을 데리고 나와서 먹이고 그게 몰고 다닙니다. 오토바이로 몰고 다니기도 하고 또 개가 있어요. 몽골에 그 양 모는 개들이 몰고 다니기도 하고 말들을 타고 몰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몰고 가는데 그 양들을 모는 이유는 양들에게 마음껏 풀을 뜯어먹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삶의 과정들을 보면서 몽골 분들은 겨울이 거의 6개월, 7개월을 살기 때문에 6월 말부터 제가 보니까 6월 말, 7월, 8월까지 온 그 정부의 일이나 개인적인 일이 마비되다시피 해요. 왜냐하면 다 어디로 가죠? 훗더로 가죠, 훗더로 양을 한 마리씩 매달고 가서 거기서 캠프 치고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면 빨리빨리 8월이 오기 전에 7월이 오기 전에 빨리 해야 돼요. 모든 공무원들 일이 다 마비되니까 다 시골로 가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겨울을 살 수가 없으니까 안식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게 참 특이합니다. 몽골은. 그래서 길게는 2달까지 있다가 8월 말에 돌아오는 분도 계시고 빨리 돌아오는 분은 좀 더 일찍 돌아오시고 그러한 곳이 곧 몽골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우리 선교팀이 간 곳이 날레으라는 곳이에요. 근데 날레으에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특히 아이들을 우리가 성경학교로 하고 또 성경학교 끝나고 오후에 그 집들을 방문해서 찾아가서 또 우리가 기도해주고 선물도 주고 여러분이 준 선물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갈 때는 우리는 항상 선교 가면은 예배하고 오는 것 같지 일하고 오는 것 같지 않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도 잘 못 봤어요.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뭐가 그렇게 일이 은근히 많아가지고 아주 인텐스한 그런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날레의 한 게르에 우리가 갔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그 현지 목사님 헬로나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집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고 엄마가 도망갔고 애들이 8명 있는데 여기 한 집에서 이 게르에서 산다고. 근데 그 게르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거의 3분의 1도 안 되죠. 크기가. 3분의 1도 안 되는데 그 조그만한 데서 8명이 사는 거예요. 텐트에서. 근데 들어가자마자 우리 같이 간 7살짜리 우리 아이가 제 옆에 앉아있는데 목사님
여기서 사람이 살아요? 그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사람이 살지.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요. 진지하게. 아, 여기서 그냥 침대에도 눕고 바닥에도 눕고 여기서 살아. 그러니까 애가 조용하게 지켜보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그날은 술이 깨어 있는데 보니까 벌써 이게 중독자 태가 나와요. 얼굴 색이나 눈동자나. 눈 하나도 또 눈이 하나가 장애고. 근데 아이들은 뭐 7살 그 밑에 아이들 쭉 있는데 너무너무 열악해요. 너무너무 열악해요. 그리고 좀 죄송한 얘기인데 앉기도 어려울 정도로 깨끗하지가 않았어요, 게르가. 어떤 게르는 참 깨끗하잖아요. 좀 깔끔하고.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이제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찬양하는데 제가 몇 번을 중단했어요. 목이 메어가지고 자꾸 눈물이 나와서 그래도 주님이 여기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좀 오십시오. 그런데 그 순간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성교가면. 이 짧은 시간에 일주일에 애들에게 옷 주고 뭐 밥 주고 그리고 뭐 한다고 이렇게 짧게 왔다 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근데 주님이 그때 저희 안에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어요. 들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 이름을 제가 한 사람씩 물어봤는데 4명은 그 자리에 없었고 4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한 명이 이제 이름을 다 하나씩 물어보니까 제일 막내가 뭉크 이레뒤가 뭡니까? 영원한 미래. 멋있죠, 이름이. 뭉크 이레뒤. 뭉크 그러면 돈이니까 뭉크 이레뒤. 이걸 잘해야 돼요. 뭉크 이레뒤. 이렇게. 근데 그 뭉크 이레뒤가 영원한 미래예요, 이름이. 그 옆에 있는 애가 올 오트? 뭐 산의 별? 그 다음에 또 하나 도 오트인데 걔는 무슨 앞에 까먹었어요, 제가. 또 조그만한 그 여자애가 있는데 걔한테 물어봤더니 올랑치치. 그래요. 빨간 꽃, 올랑. 이 빨간색, 올랑치치. 예, 그런데 기도를 마지막에 이렇게 해주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주시냐면 나는 너희들이 주고 간 이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영원한 미래로 만들 것이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이 메이는 상황이죠. 목이 메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눈을 보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맑고 잘생기고 깨끗해요. 너무너무 그 눈이 아름다워요. 그래가지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머리를 그 몽골 분이 깎아주시고 있는데 머리 깎아놓으니까 더 잘생겼어요. 근데 거기 옆에 서 있던 분이 얘가 오늘 제일 좋은 옷을 골라서 입고 왔는데 골라서 입고 온 옷이 더 이상 입어서는 안 될, 미안하지만 더 이상 입어서는 안 될 정도로 더러웠어요. 빨지를 않은 옷이에요. 하얀 옷인데. 그러면서 얘 옷 좀 주라고. 그래가지고 안에서 가져온 옷을 입혀놨는데 하얀 우에레를 입혀놨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얘가.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날 저희가 시편을 묵상했는데 아침 묵상 시간에 묵상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말씀에서 동사 prepare라는 이 동사가 다시 제게 와닿았어요. 저는 prepare 하면은 주님이 a table, 이 테이블을 다 준비해 놓고 완성된 상황에서 그걸 먹어라 그러는 줄 알았어요. 뭉크. 반드시 앉아 있어요. 여기 바라보고 예훈이 아버지를 왜 물지? 뭉크, 이제 밥상을 주님이 차리는데 다 차려놓은 게 아니라 차리고 있는 중이다. 그게 미완료형으로 나왔어요. 히브리어에. 원문에. 미완료형은 3가지 뜻이 있는데 계속해서 차린다. 반복해서 차린다. 그런 뜻이고
차리고 있다. 진행형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상을 다 완성하지 않았는데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를 위해 상을 차리고 있어요. 그것을 나로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이걸 안전하게 먹으려면 그냥 원수, 저 위에서 지금 늑대가 양들을 파괴시키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저 위에서 좀 그 양들을 노려보는 그 늑대를 목자가 좀 어떻게 다 죽이던가 쫓아보내던가 한 다음에 먹게 하면 좋겠는데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밥이 넘어갈까요? 밥맛이 나겠습니까? 지금 양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늑대인데 짐승들인데 저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항상 유리 다리를 건너는 것 같아요. 유리 다리 건너봤죠. 유리가 이렇게 가운데 있어가지고 밑에가 보이는 데 걸어봤죠.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 유리가 금방 깨질 것 같아요. 걸으면은.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사단이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성공하는 거 싫어해요. 사탄은. 그 파워를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하나 완성될 때 한 사람의 영혼에서 변화된 영혼에서 나오는 파워를 알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죽이려고 그래요. 다 뒤집으려고 반전시키고.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불안합니까? 사단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살면서 그런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사는데 마귀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순간 정신 못 차리면 와서 내 목덜미를 잡아갈 것 같아요. 물어 뜯으면서. 그런 아슬아슬한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해도 언젠가 다 깨져버릴 것 같아요. 우장창 삐끗삐끗하면서. 그런데 주님이 그 상황에서 유리다리를 건너가는데 상을 차리고 먹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리다리 같지만 나는 유리다리 위에서도 완벽하게 내 일을 내가 완성시킬 수 있다. 나는 상황을 속된 말로 판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다. 반전. 그 은혜를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이게 깨지겠다. 더 이상 이게 버티기 힘들겠다. 이 상태에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기라는 것은 너무 어렵겠다. 그런데 주님이 어느 순간에 다 놓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나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 뒤집어서 반전을 시키는 그 놀라운 반전.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prepare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prepare라는 히브리어는 정돈하다, 배열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흐트러진 것들을 다시 정돈시키고 원상태로 돌리고 더 좋게 만들고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묵상, 이 말씀에서 묵상 또 이 동사 하나에서 또 하나를 주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이 차려준 밥상이 원수가 바라보는데 원수를 바라볼래? 아니면 그 상을 차리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래? 원수를 바라보지 말고 아예 무시해버리고 왜냐하면 목자가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원수는 들어오지도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내가 차리는 이 뱅퀴, 이 테이블만 집중하고 내 손만 바라봐라. 그리고 먹어라. 원수는 내가 처리해 줄게. 그 음성을 주님께서 들려주셨어요. 물이 줄어들고 있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prepare라는 단어입니다. 미완료예요. 완벽하게 상황이 정리돼서 완벽해서 내가 숨을 쉬고 자고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계속 차리고 있고 우리 주님이 사단을 저지하고 있고 사단이 다 깨버릴 것 같은 그 아슬아슬한 다리를 걸어가고 있는데도 깨지지 않고 깨져서 설상 떨어져도 주님이 다시 받으실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물이 빠지는 게 보입니다. 물이 빠지는 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손이 보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상을 차리는 주님의 손을 바라볼 때 네 가지 삶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첫 번째, 노아는 삶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어두운 상황이 되어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가 편안할 때, 빛 가운데 거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둠, 이 유리 같은 다리를 걸어갈 때, 캄캄한 터널을 통과할 때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노아가 구원은 받았지만 150일 동안 터널을 통과하고 있어요. 150일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시고 여전히 하늘은 먹구름으로 차 있고 두려운 그 자체예요. 배에서 나갈 수 있을까? 근데 약속을 붙들죠. 그래서 노아가 한 일은 첫 번에 까마귀를 내보냈고 두 번째는 비둘기를 내보냈죠. 7일 간격으로 내보냈죠. 첫 번째 내보낸 까마귀 돌아왔고 두 번째 비둘기를 보냈는데 돌아왔고 올리브 잎사귀를 입에 물고 돌아왔고 그 다음 또 7일 있다 보냈는데 안 돌아왔어요. 노아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계속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령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같이 묵상했는데 여러분도 묵상하죠? 거기서 내 마음에 박힌 그 단어 하나를 무식할 정도로 우직하게 붙드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주나 아니면 10일 후에 아니면 150일 후에 그 밑에다가 여러분이 써놓은 기록해놓은 그 밑에다가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줬나를 적게 될 거예요. 빠르면 하루 만에 여러분이 직접 적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내가 맡겼더니 올려드렸더니 하나님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고 적게 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빛 가운데서 편안할 때 말씀한 걸 놓치지 마세요. 언제 놓칩니까? 어두우면 안 보여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어두움을 통과하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말씀이고 뭐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풍랑이 몰아쳐오기 시작하면 금방 깨질 것 같아요. 다. 천장이 다 무너질 것 같아요. 유리천장이. 그런데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빛 가운데서 드렸던 7일의 예배를 어둠의 상황 가운데서도 드렸다. 왜 7일 간격으로 내보냈을까요? 다시 말하면 7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날짜를 체크해서 주님이 7일 만에 안식하셨죠. 세계를 창조하고 우리 7일에 쉬라고 하셨죠. 정확하게 7일의 예배를 이 노아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도 계속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납니까? 시간 정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전에도. 시간 정하고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친구, 아내, 가족, 자녀, 정기적으로 따로 만나야 돼요. 늘 보니까, 우리는 늘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있는데 바라보지도 않잖아요. 같이 있는데 밥도 따로따로 먹잖아요. 같이 있는데 바쁘잖아요. 같이 있는데 어떨 때는 존재 자체도 느끼지 못해요. 너무 삶이 바쁘고 힘들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따로 시간을 떼야 돼요. 어디에서 몇 시까지 어떤 곳에서 우리 만납시다. 그리고 근사한 곳에서 당신과 내 눈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나와 좀 대화합시다. 주님 사랑하는데 7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일 필요가 있습니까? 7일에 한 번씩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컨펌하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차려놓은 그 뱅퀴트를 우리가 먹게 되죠.
누리게 되죠. 그때 우리 영혼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가면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해놓은 약속의 시간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홀로.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애들 때문에 끝나고 테를지에 가서 하루는 우리가 잠깐 쉬었죠. 그랬더니 선교하면서 이렇게 와본 적은 처음이다. 이렇게 빈티나는 소리를 계속 형제 둘이 계속하고, 우리는 저쪽 집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다. 그런데 여기로 들어갔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제가 민망했어요.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가 그랬나? 그래서 이제 저도 아침에 고기를 좀 여유 있게 마지막 날 바라보면서 앞을 이렇게 바라보고 좀 커피를 마시면서 혼자 있고 싶었는데 금방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옆에. 그래서 안 앉았으면 좋겠는데 옆에 또 앉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니고. 그래서 앉아도 되죠? 그래서 앉아. 나 혼자 그냥 앞에 주님과 함께 지금 깊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바로 뒤에가 화장실이었기는 해요. 그 커튼을 쳤는데 커튼이 다 비쳐요, 저녁에는. 불을 켜면. 밖에서 다 보여요, 안에가. 그런데 잠들어 있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님하고 대화하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혼자 앉아있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려오죠. 여러분, 우리 같이 간 사할린 선교사님이 후배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인데 부부가 처음으로 같이 갔어요. 근데 저한테 애들을 데리고 오셨네요. 어떻게 선교에 힘든데 애들을 데리고 오셨네요.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가야지. 반드시 데리고 가야지. 애들 때문에 걱정했을 거예요, 부모들이. 근데 애들 이렇게 보니까, 애들 너무 어리잖아요, 지금. 제일 큰 애가 7살, 노아, 현진이, 현우.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애들이 너무 잘해요. 얼마나 더운지, 저는 몽골이 추운 것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갔는데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불가마 같아. 6월 달부터. 6월 셋째 주부터 갔는데, 정말 과장 안 하고 너무 더워가지고, 저는 더위를 많이 안 타요. 그런데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머리에 불이 붙는 것 같아. 근데 애들이 우는 걸 못 봤어요. 저는 덥다고 울고 뭐 하다고 울고 전혀 못 봤어요. 온몸이 흙으로 묻혀가지고 오는데 몽골애가 이게 몽골애들하고 섞여가지고 같이 이게 가슴에 안기는데 너무 좋아 보였어요. 얼굴에 흙이 이게 묻어가지고 사진 찍으라고 제가 사진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땅을 파면서 애들이.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아이들이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우리 부모가 편안하고 불편이 없는 좋은 상황에서만 예배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렵고 땀이 나고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봉사하고 있어요. 영어 가르치고 있고, 그죠? 찬양하고 있고, 머리 모자도 안 쓰고 그 햇볕에서 얼마나 뜨거우면 그늘이 없으니까 이 담 옆에 다, 이제 사진 보면 알겠지만 담 옆에 다 앉아, 요만큼 그늘이 있는데 요만큼. 담 옆에 쭉 앉았어요. 여기 그렇게 큰 마당을 놔두고 여기에 앉았어요, 그 시골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포장도 없어요. 그 포장 얼마나 한다고 좀 사놓았으면 되는데 이미 늦었어요, 우리가 갔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하는데 그 부모들이 헌신하잖아요. 부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나눠주고 있고 걔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몽골 아이들이 10명이 해서 우리가 전체 20명이 움직였는데 그 아이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그 우리 MMC 아이들이 얼마나 그 아이들을 또 사랑합니까? 자기 민족의 아이들. 그런 모습들을 아이들이 보는 거죠. 그 보면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얘기를 안 하는데 7살 이 아이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엄마 아빠의 믿음은 실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다. 100번의 말보다 한 번의 그 컷, 한 번의 그 모습이 영원히 마음에 남게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
손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에 들어가는, 우리 상황 때문에 또 가지 못한 여러분도 같이 간 거예요. 그 시간 속으로. 여러분이 준 거,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음식으로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돕고 헌신했잖아요. 우리가 함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몽골 MMC 아이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때 이 노아에게 나타난 특성은 방주에서 나와라. 1년 10개월 됐을 때 나오죠. 얼마나 나오고 싶겠어요? 물이 다 멈췄고 배가 멈췄고 나오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가라고 할 때까지 안 나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뭐 상황이 좋으니까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니까 거기에 그것이 판단 기준, 그것이 내 삶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절대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누가 잘하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가장 먼저 그것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런 분별력을, 아주 샤프한 분별력을 어떻게 갖습니까? 하나님의 음성부터 듣는 거예요. 상황을 인간적으로 만드는 것에 현혹되지 않아요. 내가 친절하게 사람들과 함께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하지만 내 프라이오리티는 나에게 베풀어준 친절이나 나에게 베풀어준 어떤 열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야 나와라. 그때 나오는 거예요. 지금이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기쁜 일이 와도 모든 상황이 다 만들어지지 않아도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가라고 하는가. 이번 선교는 좀 되게 또 특별했어요. 제가 기뻤던 거는 우리 그 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였어요. 마지막까지 사역을 아름답게 했는데 또 중간중간에 어려움도 좀 있다 보니까 저는 마지막 날 공항 가기 직전에 마지막 날은 우리가 하루 저녁 오후에 가서 그날 아침에 시간으로 하면 얼마 안 되죠. 하룻밤 자고 쉬었는데 짧게 그 쉰 시간까지 공항에 비행기 타는 날까지 시간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한 영혼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음성을 들을 때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주 자아도취에 빠집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내가 이렇게 멋있게 쓰임 받았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면류관을 쓴 것처럼 자랑스러울 때에도 그 면류관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면류관을 벗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던지잖아요.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왜요? 한 분 한 분이 그런 음성을 듣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 날 그 음성을 들은 걸 나눴어요. 나는 이 부분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 보여주셨고 나는 이 부분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한 번의 인상에 남는 집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미혼모들이 거기 많이 살아요. 그 미혼모 집에 갔어요. 게르는 아닌데 올라가는데 계단이 다 불에 탔어요. 새카맣게. 그리고 계단이 너무 어두워서 원래 깜깜한 데에다가 다 탔으니까 이렇게 프레쉬를 켜가지고 비치면서 가야 돼요. 그 계단 올라가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집에 들어갔더니 한 어머니가 있고 중년에 그리고 딸로 보이는 초등학생이 있고 그 초등학생이 아기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그래요. 헬리나 사모님이 핑계대고 자꾸 교회도 안 나오고 자꾸 그래요. 그런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분의 입에서 할렐루야 소리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분이 간암이래요, 간암. 근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폭력의 영, 그리고 술, 떠올랐어요. 중독의 영, 그리고 방탕, 그런 세상의 영,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걸 끊고,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저쪽 구석에서 집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단칸방 구석에서 아이를 안고 그 꼬마가 초등학교 여자애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저하고 눈이 이렇게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잘 있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눈빛이 두 가지, 세 가지의 감정이 이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유심히 바라보더라고요. 우리가 와줘서 좋은 거죠. 두 번째는 두려움, 공포. 그런 눈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가고 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아이의 눈에서 느껴진 게 계속해서 폭력적인 어떤 학대, 어떤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 질린 그런 눈빛, 그게 동시에 그 아이에게서 보였어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이 왜 이 아이의 눈빛을 자꾸 저에게 생각나게 하는지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성령이 슬퍼하시면서 오늘 아침에도 제 안에서 계속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아이의 눈빛이 떠올라가지고 그냥 놓고 가는구나 우리가. 그 두려움에 찬 눈빛.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나, 뭘 하시려고 하시나 생각이 됐어요. 우리가 장소 한 군데를 봤죠. 가서 장소. 여기 우리 성도 한 분이 기도 중에 몇 주 전에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센터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서 봤습니다. 같이 갔어요. 그런데 한 군데, 두 군데 봤는데 한 군데는 아닌 것 같고 거기는 아니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근데 한 군데는 처음에 간 데는 그 앞에 공원이 있고 좀 괜찮아요. 괜찮은데 걱정되는 게 그 위에가 가정집이라 예배 드리는데 괜찮을까 뭐 좀 염려는 되는데 또 그 앞에 뮤직 스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뮤직 스쿨이 있다는 거는 괜찮다는 거잖아요. 위에. 그래서 그 방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래서 치과 병원으로 쓰던 그런 장소인데 그 앞에가 그 울란바토르의 최고 큰 센트럴파크 같은 그런 공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 같이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바다미가 조금 더 알아보겠다고 그리고 이제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실까? 질문 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움직이는 노아 나왔고 하나님 나가라고 할 때 다 이끌어내라. 방주에서 나와라.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나와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주님의 테이블을 바라보는 사람들. 원수가 노려보는 그 늑대나 원수를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차리고 있는 상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유리 다리를 건너가도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일을 계속 할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겠습니다. 다 깨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아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 테이블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때 나타나는 삶의 특징 마지막은 다시 죄 지을 것을 알고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절에 21절이 나오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결한 부정한 짐승은 레위기 때 노아 시대 한참 몇백 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미 아담에서 얼마 안 되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한 제물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피의 제사가 아담에서부터 전수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거는 노아가 나와서 새와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해 번제로 하나님께 태워서 속죄의 제사를 가장 먼저 드렸는데 하나님이 향기를 받으셨어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랬어요. 이는. 근데 이는이라는 번역보다는 even though 이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문의 뜻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어요. 이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그렇고 NIV가 어떨 땐 킹제임스 버전보다 더 원문에 가깝게 가끔씩 아주 드물게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even though라는 표현은 너희가 어려서부터 어떤 때는 childhood, 어떤 때는 youth, 그때부터 너희의 생각과 의도하는 바가 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는 땅을 홍수로 저주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홍수 저주가 없잖아요. 홍수의 심판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세상을 쓸어버리는 심판이 없어요.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은 노아 이후의 세대에도 사람들이 죄 지을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서로 또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울 것을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정결한 새를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제사드린 그 피의 속죄를 통해서 미리 용서하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을 용서할 때 후에 잘 용서합니다. 내게 용서 구하면, 내 마음에 들면, 행동을 바꾸면. 근데 우리 주님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한시도 깨울 수 없.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는 제자들이 기도하라고 했더니 자고 있으니까 한시도 깨울 수 없냐. 그때 우리 주님이 다 자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만 마음이 원이로되는 안 보고 육신만 약한 것만 계속 보면 다 미워지는 거예요. 다 싫어지는 거예요. 다 잘라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음은 그래도 원이다 너희가. 근데 안 따라주는구나. 네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것까지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그 마음에서 용서도 생기고 인내도 생기고 기다림도 생기고 올려드림도 생기고 비워짐도 생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맡기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는 커밋먼트도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만약에 너희들 앞으로 죄 질 거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까지 다 없애야겠다. 그랬다면 노아도 죄 졌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나중에 자식들한테 보이지 말아야 될 수치도 보이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그 보혈의 은혜로 미리 제사를 받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재나 과거만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때.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우리 주님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넘어짐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나가는 영혼들은 계속해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나가는 영혼들은 마음은 있는 거예요. 육신이 약한 거지. 그런 영혼들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지.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나를 받아주셨지. 그래서 주님이 약속한 게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너희가 죄를 지어도 내가 계속해서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내 앞에 죄까지 용서하신 그 아버지를 붙드는 거예요. 아멘? 그때 우리 마음에 내가 할 수 없는 사랑, 용서가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할 때 두 가지 모습이, 두 가지 감정이 같이 들잖아요. 내가 용서해주면 또 이럴 텐데, 내가 이걸 용납해주면 또 그럴 텐데,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갈등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잖아요. 용서해주잖아요. 완벽하지 않은, 아직도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가 고마워서 변하지 않습니까? 선교도 가고 사랑도 전하고 완벽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나도 지금 치유받는 중인데 다른 사람 치유해 주겠다고 일어나고. 아멘?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잖아요. 선교가 우리 인생의 축소판인 것 같아요. 우리 형제가 영어를 가르치는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러더래요. 영어를 가르치다가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몽골어를 배우고 있더래요. 애한테. 애가 몽골어를 가르치는 거죠, 선생님은. 인생의 축소판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가르칠 때 사람이 변하는 것만 아니라 내가 가르침 받아줄 때 그 사람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잘난 척만 하면, 우리 잘난 것만 자꾸 드러내면 우러러볼 것 같은데, 그 우러러보는 건 몇 시간이나 며칠이면 끝나요. 그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나를 향한 넓은 마음, 그리고 용납함, acceptance, 그 용납, 그걸 볼 때 그 사람이, 아, 내가 이런데 이 사람이 용납해줬네? 지금 아니면 얼마 후에가 아니면 몇 년 후에. 예수님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오지 못하지만 나중엔 따라올 것이다. 오늘과 내일은 따라오지 못할 거지만 제3일에는 너희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게 주님이 본 용납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의 삶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드림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고.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신 그 십자가 은혜.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여한 모습 우리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더 은혜가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저는. 겸손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숙연하고,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동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잊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기억하사. 주님, 저 숨 막혀서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요. 150이나 됐는데 어떡하죠? 할 때 나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보지 못해도 주님 일하시고 있다. 물이 줄어들게 하고 있다. 세 번째, 몽골에도 줄어들고 있어요. 몽골 아이들이 그동안 좀 많은 해프닝이 있었어요, 몽골 교회가. 그런데 이번에 가서 주일날 설교하고 예배드리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어디서 그렇게 다 왔어요. 교회도 안 나오고 계속 몇 명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던 애들이 다 왔어요. 그리고 10명 정도가 참여했어요. 10명 넘게. 하나님이 반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살아나는 모습. 그리고 제가 테를지에 가면서 너무 아름다웠던 그 강이 흐르는 그 그림 같은 곳에서 제가 몽골 선교사 할 때, 야, 저기에서 세례를 주면 너무너무 이쁘겠다 했는데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가 세례를 줬어요. 물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어르신들은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애가 워낙 20대 초반 23살이니까 몸도 단단하고, 그래서 이게 집어넣다가 나왔는데 끄떡도 안 하더라고요. 괜찮냐고. 쫙
서가지고 괜찮다고 이렇게. 우리는 세례 주다가 저도 춥고 추웠죠. 예. 너무너무 추웠어요. 하나님의 반전 줄어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몽골 교회를 보면 유리다리를 건너가는 것 같아요. 얘들이 계속 할까? 얘들이 계속 설까? 제자로 설까? 그런데 주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유리다리 위에서 나는 상을 준비하고 있다. 프리페어하고 있다. A table. 마지막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